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사이에도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포를 주고받는 가운데 한 3천여 명 벌써 한 짧은 시간에 사상자가 났다고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평안 중에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날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거친 반응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상의 거친 반응을 이기는 신앙. 세상이 아주 거칠게 교회를 향해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고 또 행복을 많이 누렸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 생활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전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렸을 때 이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자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서 바울이 이곳에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이제 선동질을 한 거죠. 저자가 여기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바울을 사로잡아다가 때리고 돌로 치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급박한 바울의 생명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소요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천부장이,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 군대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연대장쯤 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로 말하면 한 연대장급 이상 되는 이런 사람이 자기 휘하의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일단 그 폭행을 당하는 자리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는 과정 속에 자초지종이 알고 싶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서운 린치를 가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가 누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각자 다른 거예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동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선동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무슨 분명하게 아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 넘이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와하니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면 이 정치에서는 군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중은 자기 생각이 없이 누가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여기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 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그냥 다 이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리라 이런 사실만 가지고서 막 이 바울에 대해 진노해가지고 난리인데,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온 일이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말 저 말로 막 소리들을 질러대니까 진상을 떠는 사람들 앞에서 진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진상을 막 진상 떠는 무리들 앞에서 진상을 모르게 생겨가지고 일단 바울을 격리해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영내로 들어가려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영내로 이송하는 가운데도 폭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현장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뭔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로하면 그런 모습을 안 보이겠습니까? 멀리서 뭐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니까 천부장이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아예 바울을 들어 올리도록 군인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미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쯤 상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없이 하자 이러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놈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소리들이 무서운 소리로 들렸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뒤에 따라오면서 그놈을 죽여버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사일생이 이제 막 영내로 목숨 건져가지고 싹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두드려 맞고 지금 막 만신창이가 되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잘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이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 쉬운 성경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너무 쉬운 성경은 또 너무 지나치게 잘못하면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천부장의 이제 허락을 받아요. 바울이 그래서 층계에 서가지고 그 층계의 좀 편편한 부분 층대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층대 위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거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 지도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내가 반드시 죽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났고 그를 만났을 때 내 눈은 멀었고 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눈을 떴고 그 이후에 나는 그의 보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잔인한 말들이죠, 그죠? 조금의 자비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을까요? 바울이 뭘 했길래? 다른 것 아니죠. 예수를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당신들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더라.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실제로 죽은 그 도성의 한가운데서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단합을 가하고 있던 그 유대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바울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변화를 받고 이제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있더라.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당시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것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것 역시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러한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그들이 아주 마음이 꼬여서 그냥 분노해가지고 말을 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안에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자기네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듯한 이 바울의 발언 자체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확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여 있는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마치 먹잇감을 앞에 놓고 으르렁대는 육식동물들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듯한 자세들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 육식 동물 비슷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 세계를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늘 적대적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기독교회는 어디든지 교회가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항상 핍박을 받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젓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타종교가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죠. 타종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그죠?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그 수년 동안, 지금 뭐 10년이 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수가 수천 명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 매년마다 어마어마한 수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는데, 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무장을 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여성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요. 근데 흥미로운 건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 기독교 사회를 지켜주려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거죠. 정부의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아프리카, 좀 미개한 지역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선진화된 사회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파리 근교, 이 파리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그런 파리 근교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만화, 그 모하메트를 약간 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묘사한 만화를 그린 사람의 만화를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설명을 해줬대요. 이 만화 보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말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모하멧을 자기가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모하멧을 모독한 내용이 있는 그 만화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리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선생님이 그거 가르친 것 때문에 자기 그 밑에서 그거 들은 애한테 18살짜리가 선생님의 목을 끊었어요. 참수해버렸어요.
4명이 공모를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의 목을 잘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게 목 잘릴 우리의 이 생각에 맞습니까? 근데 프랑스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선생님을 살해한 아이는 18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힌두교도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의 마나푸르주라고 하는 곳에서 300개의 예배당이 한꺼번에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300군데가 한꺼번에 불이 탔다. 여러분, 이 노원구 전체에 예배 드리는 처소가 교회라고 이름되는 처소가 한 450군데가 됩니다. 노원구 전체에. 근데 예배당이 300군데가 불탔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의 교회당이 불탔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집이 4,000채가 불이 탔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와중에 100명의 교인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5만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힌두교도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 평화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 부흥돼가지고 이 마나푸르주라고 하는 데서 힌두교하고 교회의 수가 비슷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힌두교인들이 그 단체, 정부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지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도가 아주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되세요? 힌두교가 독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피로 세워지는 종교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종교만이 아니죠. 무신론자들도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차드 도킨슨 같은 이런 사람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이런 대학의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이 사실은 옛날에 전부 기독교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이 설립돼 가지고 거기에서 교수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표현하는지, 이분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이제 한 모임에 왔을 때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학식이 많고 배운 게 많다고 하는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을 조롱하세요, 비웃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발언이잖아요, 그죠? 마야 오펜하임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쓴 아까 보신 그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은 모든 허구 중에서 가장 불쾌한 캐릭터임이 틀림없다. 질투심을 자랑스러워하고 속이 좁고 부당하고 용서를 모르는 천방지축이다. 앙심을 품은 피해 굶주린 인종 청소자이고 여성 혐오, 동성애 공포, 인종 차별, 유아 살해와 대량 살상과 자식 살해를 서슴지 않으며 역병까지 일으키는 과대망상과 가학, 피학, 성애에 심수를 지닌 예측할 수 없는 폭군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기독교가 증거되는 곳에서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킨슨이 마호멧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호멧은 불쾌한 캐릭터고 질투심을 자랑스러워하고 속이 좁고 부당하고 용서를 모르고. 여러분, 마호멧에 대가 이 도킨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를 일이지만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분조차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세상의 학자의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건전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분 말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신이다라고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해가지고 신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도 이 전쟁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 결국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신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가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도덕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스스로를 허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행하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독재 정권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죠. 아주 대표적인 데가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죠? 북한은 항상 기독교 탄압 1등, 2등. 우리나라는 뭐든지 남이든 북이든 1등, 2등을 잘해. 남쪽은 주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렇게 축구로 1등. 이런 걸 잘하는데 북한은 주로 인권 박해 1등. 줄 하나 차이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전선까지 여기서 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자유로 타고 가면 불과 한 4, 50분 걸려서 달려가면 임진각이고 그 강만 건너가면 북한 땅이잖아요. 북한 인권보고서가 2023년에 나왔는데 인권보고서에 보면은 성경을 소주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당한 예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성경 갖고 오셨어요? 북한의 요 선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실지가 뻔한 거예요. 그죠? 그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몰라요. 저 선이 무너져가지고 만약에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를 덮으면요, 이 자리에 계신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오지를 가서 평생을 옥에 갇혀 있든지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든지 이런 모습인 거죠. 2세 정도의 어린 아이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먹은 아이들까지도 아오지에 보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악을 행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2살짜리가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까지 함께 아오지로 보내줘요. 독재 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해서 무서운 핍박이 있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기는, 이 거친 세상의 반응을 이기는 기독교의 응전과 같은 것, 반응과 같은 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핍박과 탄압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어떤 지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없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북에서 처음에 평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쪽이 이와 같이 거대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수가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한 나라가 깨어 일어나서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상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 사상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오늘날 이슬람과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힌두교와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불교와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당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라고 놔두면 뭘 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인권을 누리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떤 사상을 주장하더라도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지 않는 이런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적 세계가 아닌 다른 데서 이런 것을 누리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한 세계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힌두교도 내버려 두면 그냥 기독교에 의해서 먹힐 테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죠. 미래의 예측가들이 말합니다. 2050년이 되면 지구촌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오히려 줄어들 거다 그러지만 제3세계로 가면서 계속 기독교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 핍박을 받는 중에 그 동족들이 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 거친 자기 동족들의 반응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돼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보면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확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단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박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금방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욥의 처와 같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처 같으면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가족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의 건강을 해치고 막 이런 일이 빠지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의 반응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 말들을 어리석은 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붙들거든요. 바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이 계속해서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신도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낸다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여기 지금 복음 전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가 두드려 맞고 지금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은 막 죽이라고, 자기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겨우겨우 자기를 격리해서 영내로 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어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행렬을 멈춰놓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때가 도무지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복음을 전해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세상을 이겨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교인들, 거친 세상의 반응에 이겨나가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지나셨잖아요.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말했더니 가족들의 반응이 계속 안 좋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가서 말하고 싶으세요? 이제 그만하자,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것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이 변화를 받잖아요. 오히려 더 놀라운 변화를 받잖아요. 거기에 간증이 생기고 거기에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으로 아이고 주여,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런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인가 봤더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모임을 안 가져야 된다고 계속 쪼그라들고 그랬는데, 팬데믹 기간에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모였대. 근데 어떻게 더 모였느냐? 보통 때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 주일 학교 애들도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걸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주일 낮에만 예배드리는 걸 주일 밤에도 예배드리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들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역시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됐대요. 결국 복음의 확신, 그거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그곳에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식사 중에 한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삼겹살이 이렇게 두껍게 통으로 삼겹살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굽는 법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삼겹살을 그렇게 통으로 구우면은 삼겹살이 겉바 속촉, 이렇게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해져 가지고 그걸 먹으면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도 못하게 맛있는 삼겹살이 된다고 막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귀가 쫑긋해져 가지고 전부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삼겹살을 구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내려주셔서 어떤 기계입니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어프라이어래요. 그 에어프라이어 갖고 구우면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교육자들 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는 분들이 몇 분 있는가 봐요. 그거 비싸냐고, 얼마냐고 다 물어봐요. 제가 보니까 이 삼겹살을 전하는 정도의 역량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재미없게 이야기하는데 삼겹살 굽는 법 하나에도 침 질질 흘려가면서 말씀을 주소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결국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그분의 좋은 점,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에게 주는 감동, 여러분,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걸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눅들지 않고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 이렇게 세상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눅들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막 매를 맞고 정신없이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막 끌려가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떼매가지고 막 이동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 상황이면 주눅들고 앞날이 두렵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끌려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 무리를 세우잖아요. 세우고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시 한마디 좀 해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걸 쓰잖아요. 준육이 들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는 자로 서가지고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일 것 같으세요? 사명으로 무장된 사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어떤 순간에도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순간을 그가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힘든 현실이 우리의 정신을 잃게 하기가 쉽죠.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세계를 지금 어떻게 흔들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잃고 세상이 휩쓸려 가는 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위험성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속을 따라서 흔들리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든든하게 서 있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번성하고 부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교회는 또다시 이 모든 것을 잘 이제 극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개개인도 그런 어려움 중에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